신앙생활 넘어집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단의 생각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입술과 아버지 전하는 입술과 듣는 이 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세수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옷을 빨아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서울역이나 한데 볼 수 있는 노숙자와 같이 됩니다. 거의 사람으로서 옷을 잃어버리게 되죠. 얼굴도 그렇고 또 이제 냄새가 나니까 사람 곁에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매일 씻고 주기적으로 옷을 빨아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매일 씻어내야 되고 매일 이렇게 손질하고 빨아서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뭐 언제 묻은지도 모르죠, 그렇죠? 하루 동안 생각을 하다 나면 거기에 먼지가 묻고 또 언제 물인지 모르는데 며칠 있다가 빨아보면 거기에 때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언제 들어온지를 모르는 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지 아니하고 정화시키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노숙자들의 모습보다 더 고약해지면 됩니다. 노숙자들은요 한나절이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쫙 빼입히게 되면요 그 백화점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은 금방 신사로 바뀝니다. 사실은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전에 잘 나갔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목욕시키고 옷 딱 입혀보세요. 당장 신사로 딱 탈바꾼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한번 틀어박히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전에 남편이 두 사람은 죽었는데 두 사람이 죽을 때마다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남편 둘을 죽여서 부자가 되다는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가스불 하다가 좀 잘 못 알아서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방에다 불 피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일 생각할 때마다 아유 저 남편 두 사람이 이렇게 죽고 보험금을 많이 탔다던데 나도 죽어서 보험금 타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박히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 생각이 사실은 아닌데 이제 이게 또 그런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아마 미워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들 또 절망감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한번 박히게 되면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사실을 믿게 되는 게 정신과적인 병이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옆 사람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해를 많이 끼칩니다. 또 세수 안 하고 노숙자 된 거야 뭐 자기가 괴롭지 남들한테 뭐가 피해를 주니까 그 사람 피해 가면 냄새도 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가끔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하는 행동이 거의 악마 수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불신자 수준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저건 짐승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 하는 것도 가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정인이 부모 있었잖아요. 3살 먹은 아이를 입안에다가 배안을 막 때리고 아이를 이렇게 막 불리고 밥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요. 자기 남편은 CBS 직원이고 아내는 매일 교회 가서 성가대 줬던 사람이고 왜 그렇게 되는 건가? 그게요. 어떤 마음 입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렇게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자꾸 들고 싫은 마음이 자꾸 들고 내가 왼수다 이런 생각 드니까 결국은요 그 생각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자기도 이제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예수님 말씀 빌리면은 그 집에 남새밭에 심은 그 나물까지 다 헤아려서 11조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고추밭 고추 심는 고추까지 헤아려서 11조를 다 드린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 나를 죽이려 하냐? 나를 그렇게 미워하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나 당신들한테나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왜 나를 죽이려 하냐? 그 묻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1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을 안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너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죽이려 한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독한 죄로 너희를 우리가 죽이려 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죽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보면 너무나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뭐 당장 죽이지 뭐 저런 인간을 뭐 재판까지 할 거 뭐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흉악한 범죄자를 낳은 부모도요. 부모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아들이고 그대로 딸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죽인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가운데 넣어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경륜을 쌓아서 자기들이 그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갈릴리 촌사람 산에 왔는데 보니까 뭐 공부도 못했고 집안도 좋지 않고 이렇게 뭐 생긴 것도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분이 설교를 하니까 자기들이 설교할 때 모였던 거와 그 비교할 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신생이가 아니겠어요. 모든 걸 봤을 때 자기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거기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고 인기가 있냐 시기나 죽이려 한 건데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준 겁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누구 생각으로 착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치고받고는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인 싸움도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요즘 이제 하도 교회에서 소송들을 많이 하니까 서초동 법원을 그 변호사들을 교회에서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원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법원으로 가지고 그 순간 그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들끼리 다투면 차라리 그냥 손해 봐버리고 말고 그거 세상 법정에 가지고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화난다고 이렇게 법정에 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데 그걸 갖고 법정에 대놓고 또 기도해야 또 교회 와서 이기해달라고 하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니까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걸 법원에 가서 이기했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데 그거를 하나님 준 생각으로 착각하면 왜 착각하냐 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그 모순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선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인간의 싸움은 여러분 이제 돈 싸움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생각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싸우는 거고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도 아니고 법적인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나 뿔이난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만화책에 본 것처럼 큰 방망이 들고 우리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탄 봤다가 이제 환상을 보면 사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입니다. 영. 천사가 영이면서 사단은 영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죠. 영이라는 뜻은 뭔가? 영은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와 같다 그러면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식도 장고도 안 간다. 육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싸우는가? 사단은요 몸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몸이 없으니까 물리적인 힘이 없어요. 사단에게 어떻게 싸우는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인간의 자기 생각을 넣어주어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인간의 자기 대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를 들면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기르는 거 똑같습니다. 뻐꾸기는 자기 새끼를 낳으면은 알을 낳으면은 자기가 알을 보호하지 않죠. 이제 29종류의 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뻐꾸기가 알을 낳는 새 중에 거기 아무 둥지에나 알을 낳고 가면 그 다른 새가 뻐꾸기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먹입니다. 가끔 이제 인터넷 가서 사진을 보면 그 딱새가 조금만 하잖아요. 근데 뻐꾸기는 큰 새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뻐꾸기가 큰 거예요. 어미보다 뻐꾸기 새끼가 딱새 이제 그 둥지에서 태어나게 되면 지 둥치보다 큰 거를 딱새가 훨씬 갖다 먹여줍니다. 남의 새끼를 먹힙니다. 여러분들이가 사단의 방법이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기 생각을 실현할 때 육신을 가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자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를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든가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든가 사단에 넣어주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하여튼 죽을 동사도 힘을 씁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면 갈수록 행복하지 않고 거기다가 목숨 걸잖아요. 사단에 주는 생각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만큼 높아진 것만큼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죠. 인간은 사단의 생각에 속아 넘어갈 겁니다. 많이 가지면 더 높아지면 행복해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사단이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을 사람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단이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거든요. 그게 자주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이 자기 생각을 넣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그 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지금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사단이 자기 생각을 예수님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죠. 자기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생각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배워보기 시작하시는 그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 능력에 미쳐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생각도 아니고 사단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거나 깨달은 것이죠. 그 생각을. 그래서 생각이 사단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장 대변하죠. 사단의 말을 꺾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나와있죠. 사실 이 말씀이 거기에 대조된 겁니다. 첫째 번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을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승리한 아담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공하신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도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그때는 사단은 자기 몸이 없으니까 사단이 누구 몸을 입고 왔죠? 누구 몸을 이용해서 왔죠? 뱀의 몸을 이용해서 온 거잖아요. 뱀의 몸에 들어가서 뱀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하고, 그때는 뱀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언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모형을 갖고 온 것이 아니죠. 사단이 영의 모습으로 찾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과 형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할 때 음식으로 유혹을 했죠. 음식으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라니 음식으로 유혹했는데,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음식으로 유혹한 겁니다. 이거 먹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명예를 줄 테니까 이 명예로 세상 일을 해결하라고 말하죠. 4장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했다.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오겠죠.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명예를 이 명예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이게 사단의 욕인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같이 높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권세로 유혹하죠. 예수님은 세상 권세.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제 이 세상 권세를 유혹을 했죠. 세상 권세로. 이제 보면은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렇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나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이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재판관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 사법부와 행정부 따로 재판을 대통령이 하지 않죠. 이때는 그 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선악을 구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재판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재판관이 된다는 뜻.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재판관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을 받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잘못된 거죠. 왜 했습니까? 이거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관이 될 거다. 엄청난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선악 한쪽 따먹었다고 이렇게 큰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내고 후손들 전부가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왜냐하면 그가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거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 재판관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서 올리려고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지는 재판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올라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렇게 이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착각한 거죠. 사단에 전해진 소식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사단이 전해준 생각을 그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망할 때마다 이게 내 생각, 사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사단이 예수님과 교환한 건 아니죠. 사실은 사단은 육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단과 예수님 사이 영적으로 통했는데 사단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넣어준 거죠. 이 생각이 들어간 거지 사단이 우리처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단이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 이걸 아셨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4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럽니다.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음들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이거는 사단의 말이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사단을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줄 때 사단은 자신의 생각을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 끊임없이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목사하고 장로고 막 그렇게 권사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 안에 어떻게 사단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지금은 기도하면 우리가 40일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마시고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이 예수님 마음까지 언제 들려왔죠? 언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들려왔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단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라는 거 따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 가운데 사단을 말하게 돼 있고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항상 사단은 언제든지 내 안에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내 안에 넣어줄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기 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들 덥석덥석 받아들이니까 인간의 욕망이 착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착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욕망과 탐욕을 비우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우는 생활이. 예수는 왜 속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으니까 속아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 아담 하와는 받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실 우리가 비우는 자거든요. 비우는 자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이 비우는 자기가 아니고 채우는 자고로 바꿔졌어요. 채우는 자고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부자하고 세상 영광을 누리고 높아지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훈련은 어디 훈련인가? 비우는 거죠.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언제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기본 원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비우는 데 있잖아요. 비우는 데. 그래서 불교 신앙도 비우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점은 그거죠. 불교 신앙은 이제 그 공을 강조하죠. 비우는 거. 그런데 비우고 남은 해결된다 강조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비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해결된다. 비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줘야 해결된다. 그게 다른 점이요. 그 다른 점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다.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 안에 알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사단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인간이 속게 만듭니다. 그걸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그거를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고 목숨 걸고 그 생각을 실천하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틀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고 전 세계를 고난권을 몰아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히틀러가 전쟁할 때요, 전 독일 교회에 독일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탄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착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요,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넣어준 생각, 공산주의 생각을 이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했으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튼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이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걸러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미워하는 생각, 또 우리가 분노하는 생각, 낙심된 생각, 자녀된 생각들, 또 의심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사단이 내 마음껏 넣어준 생각입니다. 아니, 예수님한테도 그 생각을 넣어줬는데 우리한테 그 생각 넣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 사단이 내게 넣어준 생각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인식이 돼도 싸움의 절반을 이긴 겁니다. 아니, 80%를 이긴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리는 이 생각을, 이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넣어준 생각인지 이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자기 생각을 착각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 내 생각하고, 또 더 나쁜 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고, 우리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그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하나님 준 생각으로 착각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깊은 사람에게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그의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며칠간 기도했다고 그랬죠? 4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누구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그 안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 같은 인간의 인춘이 읽고 있는 이상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건 누구 책임인가?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을 넣어준 생각이니까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해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골라내서 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버리는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전통에서 수도원 같은데 친국 기도가 사실은 많잖아요.
침묵기도.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겠지만 사실은 묵상으로 기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묵상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그 자기 마음을 살피는 기도거든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지금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지금 무슨 느낌이 드는지, 이거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 그러는 거지. 관사한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꿇어 앉으면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잘 훈련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백화점식 기도라고 해요. 백화점식 기도하고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우리 자식 이거 해주고 나 이거 해주고 다 했는데 백화점식 그런 뭐 내가 원하는 다 주는 나이라는 기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왜 귀찮게 그런 기도 하냐, 내 뜻과 내 말도 잘 따르면 그거는 내가 알아서 주도할 테니까 다른 걸 기도하라. 다른 걸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주께서 다른 걸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뭡니까? 우리 마음간에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몰아내면 그의 나라 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그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요새 내가 무슨 생각을 자주 하고 있지? 요새 내가 무슨 마음이 내 마음과 자주 드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을 살펴야 되는 거고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전투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생각들이 사실은 사단을 넣어준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통은 하나님의 생각을 착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어디서 싸워야 되니까 생각 단계에 싸우게 되면 싸우기 쉽습니다. 생각 단계에서 누구한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두려운 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거는 사단의 내 마음으로는 좋은 생각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단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을 물러가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매일처럼 우리가 내 생각 속을 공격이 들어오는 사단의 이 생각과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겨나가는 전쟁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으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육신으로 싸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아니니까 세상 법정에 싸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아니니까 세상 물질로 싸울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로 싸워야 하고 영적인 원리로 싸우는 거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려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따라서 그 사람을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온갖 생각도 들어올 때마다 이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의 넣은 생각인지를 분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고, 우리가 이 자기 둥지 안에 넣어준 뻐꾸기 새끼를 평생 기르니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내게 넣어준 생각을,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돈 쓰고 몸 쓰고 이렇게 또 가족 이렇게 파산시키면서 친구 잃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겠어요? 저런 바보스러운 일이 없죠. 그런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이 내게 넣어준 생각을 실행에 옮길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이런 지혜가 우리 편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원리를 너무 모르고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은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그 사단이 자기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건한 사람에게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사단은 늘 자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또한 묵상할 때마다 항상 내 생각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셔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을 준 것인가 분별하게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 단계에 있을 때 마음의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 바로 싸워 이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로 뽀꾸기가 나오는 나를 자기 알로 키우느니 어리석은 새와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4장 찬송합니다.